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1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절 상반절입니다. 땅. 10절 중반절입니다. 땅.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12절입니다. 땅. 14절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에는 두 종류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 또 하나는 10절, 11절 이 구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땅, 애굽 땅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땅이 나뉘어지는데 세상 땅, 애굽 땅의 특징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애굽 땅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는 땅.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데 아니 그 밭에 물을 대는데 댐에서 물을 대는 것과 같이 콸콸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런 땅을 가리켜서 수리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땅이 따로 있습니다. 애굽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땅이 10절, 11절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이 있고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려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11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땅,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가족농사도 짓고 사업장 농사도 짓고 인생농사도 짓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11절 다시 보십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도 있고 그 밭에 골짜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논에 산이 있어버리고 논에 골짜기가 있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근데 원어로 보시면 더 충격적인 의미가 있는데 11절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이 아니라 산들이라고 복수형이라고 되어 있고 11절 중반절입니다. 골짜기가 아니라 골짜기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주신 땅에 가보니까 아니 논 한가운데 산이 한둘이 아니고 밭 한가운데 골짜기가 한둘이 아닌 겁니다. 이거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하여 일러주시는데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다. 저 농사를 지으려면은 애굽 땅처럼 땅이 물을 모아두어야지. 아니 비가 오는 족족 다 빠져나가 버리면 어떻게 논농사를 짓고 어떻게 밭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이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농사꾼이 물이 없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하늘이 비를 내리면 논농사 짓고 하늘이 비를 내리면 밭농사 짓는 땅을 가리켜 여러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이 천수답을 가리켜서 비가 안 오면 논농사 끝나는 거고 비가 안 오면 밭농사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을 가리켜서 저 땅 한복판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비가 없어가지고 비가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안 내리면 농사 망치는 땅, 이 땅을 가리켜서 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박토라는 의미는 거친 땅, 황무지 땅을 박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논 한복판에 산이 있고 논 한복판에 골짜기 있고 심지어 그 땅은 농사 짓는 이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면 논농사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비를 부어주시면 밭농사를 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을 가리켜서 저거 박토다, 거칠고 메마르고 황무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땅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은 무슨 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7절 보시겠습니다. 성경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물은 부족해가지고 농사 지을 때마다 마음 졸이면서 하늘을 봐야 되는 그 땅을 가리켜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7절입니다. 중반절입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이다. 아니 땅에 산도 있고 땅에 골짜기도 있고 천수답이라 가지고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만 의지해야 되는 땅인데 이런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왜? 아니 왜 천수답이 아름다운 땅입니까? 땅에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 짓기가 보통 힘든 땅이 아닌데 왜 이 땅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땅,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서로 논 한복판에 산이 있고 밭 한복판에 골짜기가 있어서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어도, 심지어 수리답이 아니라 천수답인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는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돌아보다 12절에 말씀하시는데, 돌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신방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땅 중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신방하여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 세상이 말하기에는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방하여 주시는 땅, 하나님이 특별히 신방하여 주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산을 만나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인생도 있을 터인데,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신방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또 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곳에 있느니라. 왜? 아니,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는 오는 족족 빠져버리는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길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눈길이 항상 머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땅, 인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논농사 짓는 것이 힘든 땅이고 밭농사 짓는 것이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면, 그것이 광야이든 그것이 골짜기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든 그 땅은요 복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데 문제가 문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는데 광야가 무슨 걱정이고 골짜기가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산을 만드시니가 함께하여 주시고 골짜기를 만드시니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데, 여러분, 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골짜기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기 12절 하반절이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은 아무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모세에게 불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들어 쓰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모세가 자꾸 주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이가 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말이 둔하여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못나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고 천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저 사람 저 직분자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요,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되고, 한 분 하나님만 함께하여 주시면 그 인생은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땅이 박토인지 옥토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수답이냐 수리답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넉넉하냐 물이 모자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1장 우리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장 5절 우리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함께하여 주시겠다, 함께하여 주시겠다, 이 약속이 있으면 광야도 괜찮고 골짜기도 괜찮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산을 만나고 골짜기를 만나고 저 광야를 만나는 인생들이 있을 터인데, 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5월 한 달 되게 하여 달라고 이것 소원하는 남종과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아니 저 천수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5월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3절,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15절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3절, 14절, 15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아멘. 14절 보시겠습니다. 땅에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물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물이 없어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아니 논과 밭에 논농사 밭농사를 지을 땅이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땅이 부족해 보이지만 14절 끝입니다.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땅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5절 보시겠습니까?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그 다음입니다.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땅 때문에 걱정하고 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땅이 박토라서 염려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15절이요, 내가 그 땅에서 먹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땅에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땅이고 그 땅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땅은 아닐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있을 것이고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움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주시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1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좋지 않고 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농사 지을 땅이 넉넉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5월 한 달을 살아라 요구하시는 첫 번째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요, 1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5월 한 달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13절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4장 15절) 말씀 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순종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입니다. 사랑의 크기가 순종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적게 사랑하는 분은 적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실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24절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일러주십니다. 순종이 사랑이고 하나님에게는요, 사랑이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5월 한 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섬기다라는 말은 일하다, 봉사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논농사, 밭농사가 걱정인 농사꾼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논농사 밭농사의 시작은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면 농사를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14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른 비도 내시고 여호와께서 늦은 비도 내시고 여호와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해 주실 것이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5월 한 달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다. 5월 한 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5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시다. 그러면 14절부터 하나님이 때에 적당한 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판에 가축이 먹을 풀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는 은혜도 주시고 배불리움 받는 은혜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5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남종이요 여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을 보는 인생들이 아니라 땅 때문에 탄식하고 땅 때문에 근심하고 땅 때문에 한탄하는 종들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드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찬양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